오늘 찬양대 그 형제 자매님들 얼굴 보니까 비장한 것 같습니다. 학예 수양에 출전을 앞두고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입을 앙당 물고 이렇게 네. 네, 학예 수양회가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네요. 저희들한테는 1차 한 달이 채 못 남았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고 지극히 높고 거룩하시며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낮고 천하며 먼지에서 왔는 하나님 앞에 또한 비참한 벌레와 같은 구더기와 같은 죄인을 저희를 우리 예수님의 기이하시고 놀라운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약속하시며 소망과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주일 아침 그 모든 은혜를 우리 마음으로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또 지금까지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된 저희들 주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말씀 앞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영적으로 약하며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빛과 같이 우리 둔하고 어두운 양심에 밝히 비춰주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권하며 또 연약한 형제 자매를 돌아보며 붙들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또한 마음으로 기억하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은혜를 얻게 하시고 이 악한 세상 이기며 우리 육신을 이기며 사단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도록 저희와 함께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매교회 안각교회가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 또 동역하는 분들 하나님 더욱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2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구약성경 653페이지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를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은 어디서, 이렇게 지난주에도, 지난주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도 우리 그 건축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역대상 29장을 저희가 읽었고 오늘 이제 끝나고 봉사회장님께서 광고를 해주실 텐데 저희 해외 자매결연 교회가 필리핀 안각교회입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가 지금 저희처럼 땅을 구입해서 건축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월 달인가 3월 달부터 연락이 계속 왔는데 땅을 하나 보고 있다가 이제 놓쳤고 다시 이제 좋은 땅을 봐가지고 다 확인하고 이제 그 안각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헌금을 하고 저희들에게도 이제 부탁을 해서 약 한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건축 부지에 대한 그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위원회와 함께 이렇게 이제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와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한 구자당 10만 원, 잘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다가 임원들이 먼저 작정을 할까 하다가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전체 자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 구자당 10만 원. 근데 이제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보면 내가 얼마쯤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역대상 29장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번 다음 주 뭔가 이제 봉사회장님 말씀하셔서 이번 주 중 다음 주까지 이제 혼자 집에서 이제 이 말씀 오늘 배우고 나서 계속 묵상 가운데 얼마쯤 우러난 대로 강제는 없습니다. 자원함으로 하시는데 본문에 나온 대로 즐거움으로 기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모든 목회자가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헌금 얘기하는 게 별로 이렇게 신방 갈 때도 할까 말까 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한편 있는데 그거는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헌금이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육신은 그걸 싫어하잖아요. 저 자신을 향해서 저도 참여해야 되니까 저 자신과 우리들이 이 건축 안각교회 또 우리 이제 건축은 약 20억에서 25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기도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과 그 임원들 당시 이제 지도자들 있잖아요. 제사장, 서기관, 이렇게 백부장, 천부장, 다윗이 먼저 그 다음에 임원들이, 그 다음 모든 백성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본문에 보시면
즐거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역사상 솔로몬 이제 다윗이 예비를 했고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지금은 타서 없어져 버렸죠. 예. 가장 역사상 크고 화려한 크기 면에서는 뭐 이렇게 그렇게 더 큰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가치 면에서 화려했던 그 내부가 전체 금 이게 본문에 나오면 금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금이 102톤 뭐 340톤 은이 뭐 600톤 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제가 이제 이렇게 환산을 제가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금 1kg 요즘 시세로 한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달란트가 34kg라고 합니다. 34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1만 달란트 또 그 백성들이 보면 금 5천 달란트, 금 1만 다릭 뭐 그다음에 놋, 철, 은 그 계산해 보니까 뭐 정확히 수십조 원, 수백조인지 수십조인지 그러니까 그 당시 다윗과 백성들이 전부를 드린 겁니다. 전부를 드린단 말이 자기 땅이나 집까지 다 팔아서 드린다는 의미는 아니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내 먹을 것도 있어야 되죠. 내 집도 있어야 되죠. 잠잘 것도. 그게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하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이제 좀 약간은 부담스럽고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번 임원들과 지난번에 이제 또 이렇게 제 마음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건축을 하는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와서 보니까 첫날인가 두 번째 바로 김창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했을 때 왜 하필 이런 생각이 듣고 그 뒤로 이제 쭉 그 상황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예산을 해봤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마음은 정했는데 뭐 부담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 건축 헌금을 여러 번 해봤다고 되어 있죠. 제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게 여러 번 해봤는데 또 다시 오는 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제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정돈되지 않고 무뎌졌다 이런 생각을 이번 기회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또 찬송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점점 감사하고 기쁨 주님을 위해서 이 헛된 세상에 우리가 이 헛된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원래 흙이잖아요. 그렇죠? 욥의 간증대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티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 놀라운 착각을 하는데 자기께 자기 건 줄 알잖아요. 아무것도 실제로 없다니까요. 내 생명도 이 우주도 모든 내 지혜도 모든 것이 욥기 41장 3절인가 보면 이제 욥이 쭉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누가 먼저 죽게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먼저 줍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먼저 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잖아요. 부모한테 좀 정상적인 부모라면 좀 이렇게 형편이 좋은 부모라면 다 주고 못 줘서 아쉬워서 더 주려고 하는 부모 마음이잖아요. 받아서 조금 보답하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부모 입장 아직 저는 이제 받아본 일이 별로 없어서 모르는데 그렇게 주고도 자식한테 받으면 미안하다고 그래요. 희한하게.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이 이제 뭘 혹시 나중에 제가 이제 노후에 내 생활비 줘야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죠. 그래서 욥기 41장에 누가 먼저 주께 드려 하나님께 먼저 드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전에 드린 거 갚아주세요. 왜 안 갚아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까지 쭉 정리하고 나서 9장부터 11장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렇게 어떤 섭리를 쭉 왜 이스라엘이 하필 먼저 선택받았는데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대부분 받는 시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대부분 구원을 안 받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이제 유대인들 선민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느냐 그것에 대한 해명하는 게 이제 9, 10장, 11장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하기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고 놀라운 섭리인데 모든 사람을 풍성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림으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 복이 오고 그 복이 다시 유대인에게 간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송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욥기 그 41장을 인용하면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부터 자존하신 스스로 존재하신 유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온 우주와 모든 것을 천사를 포함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구속 역사를 시작하신 목적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영광.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그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창조주로 주님한테 오고 주님으로 인하여 지금 보존이 되고 우리가 지금 주님께 생명을 받았고 주님 덕분에 먹고 생각하고 건강하게 면역 체계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또 영적인 은혜까지 받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악인도 그냥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도 그냥 돌아갑니다. 빈손 들고 왔으니까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진시황도 그렇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허무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을 드리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데 그게 내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그냥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죄짐 갖고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거고. 근데 우리 흙에서 왔다 흙으로 더가를 우리가 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합당하게 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고 영광 가운데 산다.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게 이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이거를 역대상 29장은 옛날에 여러 번 이제 수원에 있을 때도 제가 묵상을 했고 부산에서 이렇게 건축할 때도 여러 번 제가 읽고 나누고 저기 그 멕시코 있을 때도 한 3번 정도를 헌금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도 인용을 했고 제가 또 설교하고 묵상하고
다시 이제 이번에 이렇게 다시 보면서 참 묵상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읽고 생각 묵상을 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시 이렇게 건축, 이 전주 북부교회에 와서 이 건축에 또 안각교회 건축원금에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게 이제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이 본문의 밑에 보면 19절에 보면 19절에 17절이네.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림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16절까지는 이 상황을 쭉 이렇게 이제 하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의 이제 기도입니다. 그 상황을 쭉 다 드리고 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간증을 표현한 건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감찰한단 말은 저울질한다는 겁니다. 뭘 저울질할까요? 원어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테스트한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로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되어 있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나를 그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이 다행히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안 받은 사람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경배받기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자식이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해서 보답하는 게 합당하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깝게 인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다오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나 좀 사랑해다오, 뭐 그게 틀린 겁니까?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제가 좀 이따 틀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선교사로 있을 때 저기 자매결연교회가 파주교에서 세 번째 방문했을 때, 파주교회 방문해서 제가 이제 선교 보고하고 이제 했을 때 그때 불러준 찬송가가 그 이제 찬양대, 파주교회 찬양대가 거기 건축하기 전인데, 성축회 이게 무슨 찬송이라고 해요? 성축회 내 영혼 내 영혼아, 그 찬송이 있어요. 제가 그 찬송을 그 전에 잘 몰랐어요. 뭐 들었는지 근데 제가 이제 그 단상에서 그 찬송을 듣고 제가 잘 안 우는 편인데 많이 울었습니다. 특히 복파 쳐가지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왜 그랬냐면 그 다음에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참 오래되긴 했지만 19살에 전까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을까 없을까, 진리가 있을까 없을까, 나는 이 세상에 왜 헛되게 태어나서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도 이제 나름 재밌게 살았어요. 고민만 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도 욕하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살다가 이제 한 번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30 몇 년이 흘렀는데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사로서도 가고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찬송을 한다는 게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을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네, 기뻐하고 있네. 그게 전후가 이렇게 빛과 어둠처럼 비교가 되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예. 여기 본문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 어디가 그런 거 있냐면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영원히 송축한 게 맞죠. 예, 영원히. 뭐 송축이라는 말을 단어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냥 찬송, 찬양, 찬미 비슷하지만 송축이라는 말이 좀 불을송인가? 송축. 예. 예. 그게 이제 합당하다. 시편 96편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너희는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합당한 예물을. 이제 부모를 찾아갈 때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되고 옛날 임금님을 찾아갈 때 합당한 뭐 선물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금님을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예. 그럼 하나님이 지존무상이란 말은 더 위에 높은 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을 나의 창조주, 나의 모든 것이 대신 보살펴 주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뵈러 갈 때 뭘로 가지고 와야 되느냐? 뭐 조금 이렇게가 아니라 모든 걸 드린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 그 소식지에 그 주제 말씀이 표대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 몇 절에 있잖아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것에 합당하게. 뭐가 합당하게 돼?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은즉 고난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당연하지만 거기까지 고생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구원과 영광인데,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받지만 영광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니까 고난을 받은 만큼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 여러 군데 보면 어디가 있냐면, 자 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주변 민족을 어느 정도 이렇게 평정하고 나서 궁정에 가만히 평안히 있을 때 문득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나는 여기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법궤는 장막, 그 성막, 출애굽기에 나온 거기 텐트에 있네. 이러면 안 되겠네.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크고 화려하고 엄청난 성전을 지어야지. 물론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 이렇게 들어와 계시지. 하나님 볼 때는 이 우주가 뭐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는데 감히 거기 있을 수 없지만 인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걸 듣고 좋은 생각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녁에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한테 가서 하지 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아들 솔로몬이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은 겁니다. 그 마음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과 비슷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축복을 하셨는데, 다윗은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너와 내 자손이 내 아들이 되고, 그전에는 아들이 된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지. 백성과 자녀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된다고 돼 있어요. 실제로 그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계속됐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이어지고 영원한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영광을 받는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듣고 나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시편 8편에 그런 말씀이죠. 144편에 우리 암송에도 나온 것처럼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오늘 암송 있잖아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게 다윗의 간증이에요. 다윗이 이제 아버지 이세의 8째, 7째 아들로 한 명의 형이 죽은 것 같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어요. 뭐 자기 재산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2대 왕으로 선택해서 기름을 붓고 많은 환난 가운데 이제 30살에 이제 왕이 되고 역사상 가장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준 게, 그걸 생각하면서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렇게 너무 감격해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다윗과 좀 반대가 된다, 순서가 반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도 되고 자녀되고 상속자도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마음을 들였을 때 그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실은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그래서 자기 모든 걸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거절했다고 그랬죠. 근데 마음은 보고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을 주셨구나. 하나님 물론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데 정말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그때부터 다윗이 자기가 지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거의 대부분을 미리 해놨다는 겁니다. 나중에 솔로몬도 했지만 대부분 힘을 다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 10장, 마가복음 12장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마땅하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즐거이, 5절에 보면 5절에 중간에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겠느냐, 즐겁게 드리겠느냐. 이제 3가지. 아주 즐겁게, 조금 즐겁게, 맹송맹송하게, 약간 인색하게, 억지로 5단계로 나누면 내 마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봉사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지 억지로 하는 건지 너무 기쁘게 하는 건지.
수요일 날 찬송을 듣다 보면 그 찬양대 서울교회 찬양대 얼굴을 보면 물론 얼굴이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은 얼굴이 환한 분 있고 약간 뭐 무뚝뚝한 분도 있고 성격에서 그런지 어떤 자매님 저는 잘 모르는데 얼굴이 얼마나 그 웃으면서 하는지 보기는 좋더라고요. 예. 즐거이 누가 즐거이 드릴 수 있어요? 본문에 이렇게 역대상 본문에 보면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누가?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 뭘 믿냐면 첫 번째는 믿는 자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그랬잖아요. 그 9절에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그러니까요, 처음에 다윗이 기쁨으로 드렸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한테 권하니까 백성들도 즐겁게 기쁨으로 드렸고, 그걸 보니까 다윗이 더 기뻤고, 나는 기쁘게 드렸는데 우리 백성들도 다 같이 나와 함께 연회에 참여하자 했는데 백성들이 한 50%만 참여했으면 많이 즐겁긴 하지만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백성들도 이때 신앙 상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너무 기쁘게 드린 겁니다. 그걸 보니까 다윗이 너무 기쁨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기쁨으로 섬기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하나님을 대충 섬긴다. 뭐 구원 안 받으면 절망적인 거고 구원을 받았는데 대충 섬긴다.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을 대충 섬기면 얼마나 손해가 그게 합당치 않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아들이 손주가 하나님을 나와 같이 나보다 더 기쁨으로 섬긴다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모형.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 먼저 기쁨으로 그 레위기 1장의 번제로서 우리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영광 자기 자신을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죠. 그게 다윗의 모습이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모든 걸 드린 거 보면 예수님께서 또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막 어쩔 줄을 몰라서 하나님께 이제 송축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는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육신은 그거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느니라.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은 그러면 기쁨을 이기지 못했는데 육신이 그러면 죽어 있을까? 하도 영원히 기쁘면 육신이 이제 육신 자체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육신 자체가 막 육신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워낙 영원히 이제 기쁘게 되면 길을 못 펴는 거예요. 육신이 힘이 있긴 있는데 악한 본성, 인색한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게 뭐 힘을 전혀 영향을 못 쓰는 거겠죠. 근데 기쁨이 꺼지면 육신이 점점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돈인데 우리가 왜 새벽부터 나가서 정말 어떤 형제 자매님들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 좀 나은데 아무튼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는 분도 있고 막 주말에도 막 일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좀 편하게 그리고 노후를 좀 우리가 걱정하는 생활에 대한 걱정이 지금 먹고 사는 걱정보다
건 드물 것 같고, 갑자기 내가 돈이 없어지면, 내가 크게 아프고 암이라도 걸리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노후가 됐을 때, 80이 되고 90이 됐을 때 우리 자녀들이 확실히 도와준다는 보장이 있으면 좀 좋겠는데, 그것도 뭐 보장 못하는 거잖아요. 뭔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나뿐만 아니라 그럼 내 자녀는, 뭐 손주까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녀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요? 떼부자 되기는 원치 않지만 크게 어려움 없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불가능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그래도 결혼해 가지고 손주 낳고 오손도손 평탄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살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뭐 일반적인데, 그게 이제,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빈부를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장애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세상에 처음부터 부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인터넷에서 보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5가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5가지 이유, 거기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면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드냐는 내용이 결국은 제가 잊어버렸네. 아이고 큰일 났네. 무슨 얘기 하다가, 제가 방금 무슨 얘기 했죠? 예? 예, 예.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제 저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이제 빈부가 살겨니와 그거 있었죠. 예, 예. 가난한 부한 사람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요. 그러면 이제 부자가 적을 거 아닙니까? 선진국은 이제 부자 비율이 좀 하지만, 가난한 나라는 정말 한 5%가 대부분을 잡고 있고, 빈부격의 격차가 크고, 그래서 아무튼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우리 자녀가 가난한 사람에게 속하기를 원하는가, 부한 사람에게 속하기를 원하는가, 물론 중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선택하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딸이 결혼을 할 때 그 며느리가, 사위가 부자기를 원하는가 가난하기를 원하는가, 뭐 그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뭐 육신적으로는 우리 아들도 돈 잘 벌고 안정된 직장에서, 며느리도 사위도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뭐 사위 볼 때 그렇게 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좋죠. 내가 아시는 대로 영적으로 그게 복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모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가 복음이 잘 전해지잖아요. 우리도 점점 벌써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3, 40년 지났는데 처음보다 둔해진 것을 봅니다. 신앙 구원받은 지 한 3, 40년 된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부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이렇게 잘 살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가난하게 하고.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간증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제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어떻게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냐. 첫 번째 믿음은 거기 11절에, 자 11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천지에 내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천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당연한 거죠. 모든 게 주인이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주권이란 말은 주인인데, 어떤 땅의 주인인데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판단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자식 눈치 보다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주권자인데 소유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소유주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되면, 군수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 자기 어떤 대통령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통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확확 바뀌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왜 하냐고 하면 안 되죠. 국민이 그런 권리를 법 안에서 태도를 줬으니까. 하나님은 본인 뜻대로 누구를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처음부터 장애로 태어나게 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무시하고, 거기 왜 믿지 않는 이유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5가지 이유 중에. 왜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데 여자를 더 약하게 만들었냐? 평등하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분이면. 그래서 여자들이 억압받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죠. 하나님은 도우라고, 남자가 힘이 세니까 억압하라고, 군림하라고 한 게 아니라 여자는 약하니까 의지하라고. 그런 것처럼 빈부를 이렇게 섞여 살게 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주권이고, 그 다음에 잠언에 여러 군데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돼 있어요.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니라.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부자가 되려고. 부자가 되려고. 돈을 벌려 열심히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궁핍하지 않고, 남을 손 벌리지 않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지혜도 부지런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주는 거지. 어떤 사람은 먹고 쓰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그런 지혜를 안 주면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 주권이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똑똑해서 바벨론 제국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걸 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뺏어가니까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뭐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역사에 보면 어떤 훌륭한 왕이 있는데 갑자기 의자왕처럼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허랑방탕하면서 그 자기 선대들이 다 쌓았던 걸 다 망가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런 바보, 이런 멍청한, 하나님이 지혜를 뺏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끼고 알뜰살뜰 열심히 일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본인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 뺏어가 봐요. 그냥 먹고 살지 뭐 그날 버려서 뭐 그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에서 열심히 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근데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하는 가운데, 교제에 참여하는 가운데, 봉사하는 가운데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모르죠. 하나님이 나는 가난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누군가는 가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예를 들어서 20%는 좀 형편이 좋고 한 5, 60%는 형편이 어렵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을 정해놨어요. 그럼 그렇게 따라야 되잖아요. 내가 얼굴이 이렇게 키가 작고 얼굴이 뭐 못생겼냐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정해놓은 것을 자기가 그걸 바꾸려면 바꿔지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되고 귀하고 천하게 되는 것이 주님 능력과 주님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살려고 하면 바울은 가난하게 살다가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나는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막 노력을 전도도 안 하고 막 사업을 열심히 해봐요. 그게 되겠는가? 하나님 꺾어버리지.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부하게 될 게 하나님 뜻이라면 열심히 살면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주님 일을 먼저 하면서 육신의 일을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없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부자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예.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을 그 일곱째 여덟째 아들 중에서 큰 아들도 아니고 엘리압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막내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최고 통치자로 삼은 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그 하나님 뜻이었어요. 사도들은 전부 다 모든 걸 잃고 순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셨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극한 가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이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심히 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뭐냐? 우리가 나를 가난하고 내가 내 할 일을 열심히 주를 위해서 먼저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뜻이 부자가 아닌데 부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뺏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다 잃었잖아요. 롯이 그렇게 애써서 양심 속여가면서 괴로워가면서 소돔 고모라서 잘 살으려고 했는데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결국 이 세상에 다 두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잠언 22장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들 하나님 물어보는 거 저한테 만약에 그런 질문을 너 신길재 내 아들 딸이 부하게 살기를 원하냐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냐? 당연히 부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부하게 살 거냐 좋은 명예를 택할 거냐 하나 선택하라면 우리는 명예를 선택해야 된다. 명예라는 말은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께 모세는 다 잃었지만 왕자로서 모든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걸 잃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을 얻었잖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내게 있는 모든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모든 걸 이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이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다 선택하면 다니엘이나 욥색 같은 경우는 둘 다 이룬 케이스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근데 당시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에스겔은 밖에서 평민들과 같이 있었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이제 대신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권인 겁니다. 에스겔이 다니엘을 부러워하면서 다니엘처럼 살려고 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아니 이 다윗은 첫 번째 믿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구나. 이게 두 가지 헌금이라고 그랬는데 먼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게 앞에 보면 전리품입니다. 그 앞에 보면 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다 승리해서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안에서 그거를 전리품을 가져와서 그걸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그잖아요. 그 다음에 사유의 금은 사유라는 말은 이제 전리품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세도 좀 부자였으니까 이세한테 받은 어떤 유산이라든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으니까. 그게 맞죠? 다윗이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신 거잖아요. 다윗이 그 전에 전쟁에서 죽었으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 거죠. 사울 손에도 죽었어야 되는 거고. 좋은 예를 출애굽기에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성전이고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출애굽기 30 몇 장의 뒷정이 보면 그 여자들은 다 귀걸이 막 금고리 이렇게 가져오고 모든 천이라든지 그 성막을 지을 모든 재료가 백성의 손에서 나왔어요. 근데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어디서 왔느냐? 출애굽기 3장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한테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그러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안 줘, 왜 줘? 이렇게 안 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집트 사람들이 뭐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동안 불쌍해서 그런지 무서워서 그런지 다 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다가 성전 쓸 때 사용을 한 거죠.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건강한 몸, 내 생명,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여기 있는 거, 아무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제 당연한 거죠. 첫 번째는 믿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린 겁니다. 로마서 11장 끝절에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서 왔고 주님 손에 유지되고 주님께 돌아간다.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첫 번째 그 믿음을 우리가 솔로몬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가진 거죠. 백성들은 객관적으로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맨날 블레셋한테 지고 막 얻어 터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짧은 기간에 한 1, 20년 만에 됐으니까 너무 분명한 거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사업이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 거를 눈에 띄게 보통은 잘 몰라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지는 않고 그냥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본인도 그렇게 간증하고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16절입니다. 16절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 열주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제 당연한 우리가 나그네는 이제 우고한 자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우리 본향이 천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외국에다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나라마다 좀 법이 좀 다르는데 어떤 나라는 외국인이 그 나라 걸 못 사게 돼 있어요. 허용하는 영주권을 가지면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멕시코 같은 경우도 개인 재산은 소유할 수 있는데 한국인 이름으로 선교센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뭐 등록을 멕시칸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선교사님이 국적을 멕시코 취득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장을 명목상으로 총회장이 돼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외국인과 나그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에 거기서 계속 살려면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아프리카에 살려면, 계속 살려면, 대대 자자손손 살려면 그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잠깐 여행을 갔다, 잠깐 사업 때문에 갔다, 근데 몇 년 뒤에 돌아올 거다. 그럼 투자하는 사람이 바보죠. 벌어서 가지고 와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멕시칸들도 미국에 머물 사람은 안 하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고향 생각하는 게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언젠가 고향에 돌아갈 거다 생각하니까 고향에다가 땅을 사고 집을 지어요.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이제 언제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디다 투자해야 되느냐? 어디다 투자해야 하는지 알겠죠? 마태복음 6장. 자, 이걸 본문으로 잡으시고.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이 몇 년 살다가 올 것이면서 막 탄자니아에다가 막 뭘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러면 야 아들 너 그러면 안 되지. 뭐 하려고 거기서 살려고 그러냐. 아니에요. 근데 왜 사?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럭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도둑놈이 안 들어도 가만히 있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하늘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당연하죠. 썩어 없어. 영원히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냐면 우리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원 세상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어디다 투자를 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기가 땅을 필리핀에 사놓으면 마음이 필리핀에 가 있을 거고, 그죠? 자기가 투자한 곳에 뭐 인터넷 주식에다가 어디 삼성전자에다 많이 투자를 했으면 항상 마음이 삼성전자에 있겠죠. 이거 올라갔나 내려갔나 쳐다보고, 그죠? 자기 투자한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찬송은 내 사망은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간밤을 한번 세웠네. 이제 제가 이렇게 찬송을, 소망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가 있고요. 분명히 가사는 소망을 얘기하는데 아무 감동이 못 될 때가 있어요. 요즘 제가 스스로 돌이켜보면 점점 소망이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점점 이게 소망이 커져야 되는데 소망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여요. 감동이 덜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제 그 핸드폰 벨 소리가 아무튼 있는데 그걸 보면 제가 엄청 감동이 될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는 고난 당한 분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이거 보면 위로가 될 거라고. 근데 지금 들어보면 이게요 맹성맹성해요. 제가 고난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왜 그러냐면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이제 이 땅에다가 소망을 자꾸 쌓아두면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하늘은 이제 근시가 돼버리는 근시. 원시가 돼야 되는데 원시치 못하고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내가 본향이 천국이지. 거기다 상에 쌓는 게 지혜지.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이론 같고 뭐 당장 눈앞에 보는 게 큰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이. 왜냐하면 하늘에다 소망을 안 쌓아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이런 마음이 소망이 이렇게 막 점점 커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제가 지난번 봉사회 때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400페이지 신약성경 2장 8절. 이제 초대교회 두 번째 교회가 서마나 교회였는데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이게 이제 박해 시대, 카타콤 시대인데 엄청 가난했어요. 그 경기장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우상숭배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카르텔이잖아요. 자기 동족들로부터 뭐 저 사람은 쫓아 추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니 직장도 잃고 장사도 못 하고. 이게 익산에서 이렇게 원불교 다니는 사람이 다 주도를 하면 거기다가 나가면 장사도 못 하고 이제 생계가 막막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가난한 게 아니라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서머나 거기 다른 사람은 부자인데 신앙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셨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근데 실제로는 부요한 자들이에요. 뭐가요? 천국의 상이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번에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어느 정도 부자인가. 보통 재산 상태를 기밀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딸 무슨 등록금 뭐 이렇게 장학금 받는데 재산 조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저소득자 이렇게 도와주고 돈 있으면 안 도와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자기 재산 상태를. 근데 하늘의 내 재산 상태는 얼마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재산인 거예요. 영원한. 이 세상의 재산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잖아요. 한 푼도. 나는 부자일까 가난할까? 천국이 얼마나 상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반대로 3장 라우디기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3장 14절에 17절에 보면 라우디기아 교회인데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제가 그 성지순례 터키 여기 갔거든요. 7교회 다 가진 않았지만 이 히아볼리아 해가지고 여기가 온천지대여가지고 지금도 막 온천이 흘러요. 그래서 온천 관광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부자였대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성도들도 이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자였던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렇게 했죠. 그것도 은혜인데 문제는 이제 미지근했잖아요. 16절에. 그래서 부자라 부여와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 볼 때는 실상은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볼 때는 가련하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거지처럼 알거진데. 근데 여기 라우디가 성도들은 아 우리 참 부자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난한데 너 알지 못하냐 좀 정신 차려라.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 좀 깨닫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고난 받아가지고 빨리 상을 쌓아라. 막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 믿음. 두 번째는 이 세상에다가 쌓아두면 안 되는구나. 천국에다 많이 쌓아도 돼야지.
그 이자가 엄청 세잖아요. 이 세상 이자는 지금 막 7, 8%인가? 5, 6% 그잖아요. 근데 천국은 이자가 엄청나게 많겠죠. 거기다 쌓아 이제 돈. 그걸 다윗이 이제 믿으니까 기쁜 거죠. 그냥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다 본문에 보시면 3절 성전을 위하여 이 예비한 이 모든 구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사모, 사랑, 사모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모곡이라는 찬송도 있는데 사모하다, 상사병에 걸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사랑. 주님을, 이걸 누구를, 그 1절에 보면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인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고생고생해서 막 엄청 돈을 벌었는데 자식한테 줄 때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까울지 기쁠지. 정상적이라면 기뻐야 돼. 사랑하면 기쁘겠죠. 사랑 안 하면 이 세상 부모들도 아까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랑한다면 주는 게 기뻐야죠. 그잖아요. 다 줘서 아쉬운 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그잖아요. 이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거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한 게 분명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그게 뭐 엄청난 돈이에요. 계산해 보면 자기의 생활비 모든 거였을 텐데 해가지고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해가지고, 그래서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뭐 이제 소망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믿음 때문에, 다 주님께, 그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뭐 세 가지가 동시에 있으면 좋겠지만 마리아 같은 경우는 주님을, 자기 뭐 이렇게 결혼한 것도 포기했을지 모르죠. 전 재산이니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방송실, 아까 송축회 그걸 한번 틀어주실래요? 여기 보시기, 저 준비하실 동안에 사무엘하 7장 18절에 7장 18절에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며, 사무엘하 7장 18절 맞죠? 맞죠? 내가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내가 아까 좀 말씀드렸죠.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뭘 해가지고 나를 선택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간증이 있었잖아요. 그 파주교회 때 한번 틀어주시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이 18절이요. 역대상 아까 29장 18절에도 그렇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그래서 주님께 받아서 주님께 드렸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힘을 이런 믿음을 누가 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으로 고난을 받는 마음이 없는 것을 슬퍼하고 탄식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 좀 고쳐달라고. 그게 당연하고 합당한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캄캄해진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유익을 한 세 가지로 두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본문 보시면 본문 역대상 29장에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번 제 말씀 열왕기상 17장 엘리야가 아방 앞에 섰을 때 큰 소리 쳤잖아요. 티셉 사람 엘리야가 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시는 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더니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어떻게 살아계시다는 걸 큰 소리 빵빵 친 거예요.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야곱이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31장에는 너를 해할 만한 삼촌 라반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건들지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라반이 볼 때 야곱이 네 하나님이라고, 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이 야곱이 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야곱이 그렇게 고백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삼촌이 내 걸 다 뺏었을 거다. 근데 나중에 48장 후반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여기까지는 전하고 똑같아요.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창세기 49장이 12아들에게 행한 대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장 축복을 유다하고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따르면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통 이제 청년들이 어릴 적에 부모님 손에 이렇게 교회 따라오면 아버지 신앙, 부모의 신앙 때문에 하다가 이제 성장을 하면 20세가 되고 대학교생이 되고 직장인 생활하면 이제 자기 하나님을 삼아야 되는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 한번 뭘 유산으로 주고 싶어요? 많은 돈을 유산으로 주고 싶어요? 지혜를 주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유산으로 주고 싶어요.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돈은 있다가 없어집니다. 큰 부자도 뭐 만석군도 3대에 몇 대 못 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아무튼 믿음을 유산으로 줄 건지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 이제 애들이 나한테 가끔씩 힘들면 물어봐요. 이번에도 이제 저희 딸이 뭐 학점이 잘 안 나와가지고 기숙사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내가 얘기하면 얘는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상 아빠의 하나님은 확실하다. 자기는 믿음이 없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그 권면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나는 경험을 못 해봐서 한번 해봐. 아마 그렇게 될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들아 딸아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말씀에 순종히 살아봤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내가 증인이다. 너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 다르다니까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게 큰 축복입니다. 축복. 아까 두 번째는 이 남은 앞으로 갈수록 세상이 어려워질 것 같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좋은 세상은 안 올 거고 언제 우리나라 이런 경제적인 호황이 끝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짧은 생에 주님의 오심까지 점점 험한이런 세상에서 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거냐. 나와 내 가족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강 가운데 시편 3편의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렀을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라 평안히 누워서 잤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 거냐. 시편 23편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자라는 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들이 그걸 믿고 살 거냐 아니면 내 능력과 내 재생과 내 건강과 내 어떤 사업 수완을 믿을 거냐 자기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믿으면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근심 걱정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재물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항상 이 걱정을 자기가 자기를 보장을 못 하잖아요. 내일이 무슨 일이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 걱정이 이재용도 근심 걱정이 끝이지가 없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대로.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특히 이제 재물에 관한 하나님 11조를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주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살면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이 물질 문제에 관한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살 때 이 생활의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축복이 그 본문 29장에 보시면 29장 본문에 여기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이 이제 다윗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 17절은 기도가 아니고 18절 19절이 기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고 주께서 이것을 저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는 그 마음 자 백성의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옵시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내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모든 계명을 순종하게 세 가지 기도를 하고 마쳐요.
이게 뭐냐면 이걸 다시 보면 이것이 뭐겠어요? 첫 번째 이것.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이것을 우리 백성 심중에 잊어버리지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왔고 주님께 돌아가는 게 마땅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즐거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그래서 그 북북의 건축에 참여한 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무뎌진 마음을 다시 이렇게 정돈할 수 있는, 다시 묵상하고 그런 귀에 이거 은혜구나. 예? 그 마음을 예배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이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생각에 사고의 생각의 틀이 되도록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 되도록 그것을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아들 솔로몬에 대해 정성된 마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권 안 받은 사람은 권 받은 사람이 복인 거고 권 받은 자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삶을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경배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걸 위해서 자녀를 축복하려면 권면하려면 다른 형제자매 권면하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핵심이 뭐냐면 자 18절에 여기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18절 그 마음을 예비하여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물질을 예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아니라 물론 마음이 가야지 물질도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 없이 물질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사업상 저 사람한테 이권이 있으니까 마음은 없는데 뭐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한테 뭐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게 있으니까 나이 드신 할아버지 자기 부모를 이렇게 잘 보는데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많이 물려줄까 하고 바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부모가 그걸 알면 참 씁쓸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 23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내 마음을 내게 달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계획하시고 실제로 자기 몸을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먼저 주고 마음이 가면 몸도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물질이 못 가냐? 마음이 안 가니까. 그렇잖아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겠죠, 당연히. 근데 아직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직 약하니까 알기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겁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1절에 보면 1절에 29장 1절에 오히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우리가 권을 믿음이 있는데 아직 약해요. 저도 약하고. 근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역사는 커요. 나는 약한데 해야 될 일은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이 마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는 받은 만큼 주는 거예요. 받지 않은데 주면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라.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냐, 나만 하냐,
막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근데 마음이 가서 하면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안 한 사람 불쌍하게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받으려면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거잖아요. 못 받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받는 방법이 이제 묵상인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열왕기상 17장 할 때 말미에 역대상 29장 학개서 고린도서 8장 9장을 계속 묵상하라고 그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니까 자꾸 읽고 듣고 묵상을 하셔요. 그러면 그 마음을 받게 돼요. 그게 진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일단 어떤 사람 묵상 자체를 피해버려요. 어떤 사람이 구나 받기 싫으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와서 듣되 귀를 막고 듣잖아요. 군 받기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헌금 자체 부담이 심한 사람은 아예 귀를 닫고 들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지 마시고 귀를 열고 이제 묵상하고 듣되 아까 여기 2절에 힘을 다하여 뭘 힘을 다하여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일단 육신이 반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반대할 것 같아요? 세상이 조롱해요. 아이고 미쳤네. 정신 나갔네. 마귀가 싫어해요. 이 역사는 하나님을 위한 역사잖아요.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뻐하시는데 마귀는요. 마귀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 마음을 마귀가 보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느헤미야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돌아오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일부 이방 잡족들이 처음에 듣고 근심했어요. 이게 뭐야? 예루살렘에서 성을 쌓는다고 심히 근심했어요. 그 다음에 비웃었어요. 분노하면서 비웃었어요.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가서 쳐서 요란케 하자. 그래도 안 되니까 뇌물을 써서 막 방해하려고 그래서요. 두렵게 하고자, 두려워 겁을 주자. 우리가 하고자 하면 마귀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은 기뻐했지만 마귀는 이를 뿌득뿌득한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단 믿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일단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나고 견딜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걸 생각하니까 막 암담하고 화가 나고 발악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현실을 생각해야지 하면서요. 온갖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과 이방인들, 구원을 받았지만 좀 육신에 있는 형제 자매까지 포함해서 자기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맙게도 뭘 작정을 할 때 항상 우리 자매가 힘주는 쪽으로 저보다 더 물질 면에서 더 나아요. 항상. 그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렇더라고. 예.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하면 딱 이렇게 했다가 좀 줄여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싸움인 거예요. 싸움. 근데 아까 정직을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믿음이 요만한데 이렇게 하려면 나중에 뱁새가 가랑이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그죠? 예. 믿음이 그 정도로 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대로 그 마음대로. 이게 정직한 마음인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그 마음인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를 쫓았으므로. 마음은 그러는데 육신을 쫓으면 그거는 이제 어리석은 거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것이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이 다윗 그래서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직 이제 우리 작정은 아직 언제 될지 몰라요. 이제 뭐 지금 계획으로서는 그 전에 뭐 땅 사기 전에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땅이 정해지고 나서 이제 뭐 작정을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예비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비. 저는 벌써 작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2달 전부터. 언젠가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좀 전에 이제 봉사회장님이 광고를 잠시 후에 하시면 4,500만 원인데 평당 한 2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이렇게 보여주실 텐데 이게 우리 자매결연 교회잖아요. 멕시코도 그렇고 건축에 관한 한 해외 분들이 정말 어려워요. 이분들도 했어요. 건축을 헌금을 힘껏 이렇게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 돈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우리 그 형편에 보면 정말 최선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 안각교 형제 자매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00만 원이면 한 사람당 얼마나 해야 되는지 계산을 쭉 해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건축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분의 1, 이거는 40분의 1이에요. 한 분이니까 40분의 1, 40분의 50분의 1. 뭐 다음 달이나 언젠가 우리 건축을 시작하면 우리는 이것보다 40배, 50배 정도는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이렇게, 근데 이건 단번이고 그거는 이제 몇 년 동안 하는 건데 한번 시험을 맛배기로 한번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자기를 테스트 해봐요. 하나님 내 마음은 벌써 다 아는데 나는 내 마음, 난 하나님을, 내 믿음은 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좋은데 근데 막상 그게 아니면 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 되는 거죠. 묵상을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달라고 하고, 그런 게 없으면 계속 말씀을 들으시고 다 같이 참여를 하시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티끌과 저와 같은 저희를 위해서 영원하신 지극히 거룩하시며 높으신 우리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주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담대한 마음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다윗과 그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우리 형편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예. 학예 수양회가 이제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1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다 아시다시피 7월 29일부터 4차에 출발합니다. 이게 지금 각 구역별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임원 형제자매님들 모여서 지금 계획 세우고 또 교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또 함께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 1인당 1명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도 대상자가 좀 나오시면은 좀 함께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기도 명단 작성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두 있습니다. 1시 30분에 있으니까요. 식사 이후에 바로 때려오시면 되겠고요. 21구역은 식사 이후에 바로 좀 대강당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봉사의 원래가 모두이 끝나고 야유기제로 되어 있거든요. 봉사의 카톡에 지금 장소 올려놨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모두가 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임원 모임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소식지는 오후로 나오는 오전 10시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조모임은 조별로 다 되어 있고요. 우리 청년이 성경 골든벨 있습니다. 이게 또 지금 학예 수양회를 위한 마음 모으기거든요. 그래서 청년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로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층 대강당에 있습니다. 12구역에서 교제하시는 우리 원혜경 자매님이 이사하셨네요. 전주시 여의동 개성 아파트로 이사하셨고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유아영 자매님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집과 가게 연락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떡과 과일이 나오는데요. 우리 지금 소승관 형제님 아버님한테 별세하셨을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셨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본문 말씀 중에 오늘 안갓교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안갓교회가 지금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새로운
토지를 구입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많은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사진으로 이렇게 좀 사진 좀 보시고 제가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사진들은 안각교에 교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바로바로 지나가서도 좀 그런데 여기 지금 저희들은 이게 큰 좋은 이게 정말 견고한 이런 집에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벽돌로 지은 그 양철 지붕 말 그대로 양철 지붕 거기에서 이렇게 비만 피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안갓교회가 선교 이렇게 하고 자매결연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다녀왔잖아요. 한 번 다녀서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나 낙후한 그런 지역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복음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복음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계속적으로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0평 정도 이렇게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은근히 인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땅값이 좀 비싼가 봐요. 한 30만 원, 40만 원 가는데 좀 거기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한 20만 원 선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한 200평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에게 이렇게 협조 요청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적으로 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셔서 안각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큰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기 있는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로나 인색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드릴 거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셔서 더 많이 나와서 더 많이 보내줄 수 있는 그렇게 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헌금 그 계좌 저 뒤에 가면 써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계좌 이체하실 분들은 주일헌금 계좌로 이름 써 주시고 그 안에 가로 열고 안가 써 주시면은 안각교회 그쪽으로 이렇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 전체적인 광고는 이렇게 하지만은요 또 회별로 조금 광고 좀 해주셔가지고 다음 주 주일까지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다음 주 주일? 원래 6월 말까지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지금 이게 6월 말이면 그런 게 다음 주 주일이면 주 말이니까요. 그냥 다음 주 주일까지 마무리해서 깔끔하게 그냥 끝내 버리죠. 뭐. 예. 다음 주 주일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 받자. 예,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